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흔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요한 3서의 저자를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적혀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장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도 본인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다, 예수님을 봤던 제자다 라고 그렇게 본인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의 그 문체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한 사람, 그 요한이 썼다. 근데 그 요한이 또 진짜 사도 요한인지 장로 요한인지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또 논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인을 장로라고 한다라는 것은, 장로라는 표현은 사실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말년에 쓴 편지고, 물론 장로가 교회 직책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책보다는 뭐 사도로, 장로로, 교회 안에서의 직책은 장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많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책으로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나는 기쁘다, 뭐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이오라라는 이름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 가운데에 이제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통 이 서신서들은 어느 한 개인에게 쓰여졌다기보다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가정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단순히 어떤 가이오라는, 물론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또 권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추측컨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한 가정교회에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보면 이 가이오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깊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뭐 많이 암송들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범사에 잘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데, 건강도 의미하는데, 또한 이 강건하다라는 말 자체는 지속성을 의미해요.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앞에 말한 그 형통함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 번 형통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 사실 그 요한만 쓴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꼭 뭐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많이 썼던 그런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과 글을 주고받을 때도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 사도 요한만의 특별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특별해진 이유는 뭐냐?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이 표현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뭐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취했던 방향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해진다. 이제 그런 패턴으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해왔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곰곰이 이 원문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게 과연 그런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게 뭐 삼중 축복이라고 하나? 순복음교회는 그게 있어요.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면 뭐 일도 잘 풀리고 건강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공식처럼 그렇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런 의미로 많이 그렇게 풀어왔는데 이게 과연 저자의 의도와 맞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 얘기했지만 오늘 이 설교문 한 5번 갈아엎은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는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보통 설교 준비를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때 많이 이제 준비를 미리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떠오르는 영감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은 그냥 정리만 해요. 사실. 정리만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 다 정리해놓고 딱 계속 읽고 하는데 또 뭔가 좀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여튼 새벽 늦게까지 이 설교를 계속 갈아엎는 바람에 제가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지금 해롱해롱 하는데 일반적인 패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원문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그냥 영혼이 잘 되면 또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게 계속 유지된다. 이것이 과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구절이라고 보기엔 원어의 내용은 좀 달라요. 원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받는 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사도 요한이 가요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받는 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여, 그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기원합니다. 그대 영혼이, 그대 자신의 내면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인과관계로 가져가서 그럼 영혼이 잘되면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라고 그런 겉면의 말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모든 일에도 다 잘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원한다. 뭐처럼?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 영혼이, 네 내면이 잘되는 것처럼 너의 나머지 삶의 영역도 다 잘되고 형통하고 계속 그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그 인사말에 거기에다 지금 앞에다 뭘 붙였냐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뭐와 똑같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있죠. 원리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되고 뭔가 뭐 성공하고 하는 성공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됨의 원리를 가지고 너의 삶이 잘 되길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 영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요. 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그 원리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너의 이 삶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때 네 삶이 형통하고 강건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읽혀진다라는 거죠.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봐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 하는 시대적인 배경도 보고, 사실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인 부분과 일반적인 일상의 부분의 그 조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원리대로 너의 모든 나머지 삶도 잘 되길 원한다 해요. 이 원문을 직역해보면. 영혼이 잘 되면 네 삶이 잘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넓은 범주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영혼이 바로 서면 다른 부분들을 바로 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뭐 범사가 잘 된대. 그래,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되지.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참 의미를 모르고 쓰는 말이 너무 많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면 그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영혼은 쉽게 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육체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 우리가 뭐 인간을 구분할 때 3분법이 있고 2분법이 있잖아요. 3분법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거고, 그리고 2분법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거고. 근데 성경에는 다 나와요. 그렇죠?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딱 떨어지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영과 혼, 그걸 합쳐서 뭐 영혼이라고 하든지 그 부분과 육신의 부분은 분명히 구별이 돼요. 육체적인 부분은. 그래서 영 또는 영혼은 이 몸이 아닌 인격적인 실체와 또한 그런 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 영의 부분을, 영혼의 부분을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자,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 영혼이 잘 된다, 이 잘 되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영혼이 잘 되다. 이게 잘 되다는 말도 이게 그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마 영어 성경에는 go wel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go well. 잘 간다 그런 의미예요. 잘 간다. 잘 간다.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갈 때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 이 잘 되다라는 말이 유오도어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어떤 여행을 갈 때 좋은 여행이 되세요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좋은 여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그 길로 잘 가라는 의미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영혼이 가야 할 길로 잘 간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로 잘 간다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간다라는 거죠. 영혼이 원래 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과 그럼 반대는 영혼이 잘못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못됐다라는 건 이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 됐다, 지금 잘 됐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영혼은 지금 살아났다. 너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쭉 뭐 잘되다라는 말이 그 해석될 때 형통하다라는. 그래서 영혼이 형통하다, 영혼이 잘 된다. 이것이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너의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도 살아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나머지 삶의 영역도 하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원하면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하고 나머지 우리 삶의 부분에서는 사실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구원은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어서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했을 때 그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세도 보면 나오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 이 초대교회 당시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라거나.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영과 육으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또 모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육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그 육체의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물론 부활하신 몸은 다른 몸이죠. 다른 몸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들이 가르치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내 영혼이, 선한 영혼이 해방돼서, 육체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 그러니까 육체는 썩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구원받았으면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냥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절대시하면서 그 영적인 삶과 일반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런 고결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니까 나머지 삶의 부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육신의 쾌락을 쫓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영지주의의 주장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주장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더 끌리십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게 더 끌리시죠? 저는 첫 번째 게 더 끌려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반대하면서 그것을 또 계속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오는 그런 유혹들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영주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내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근데 이 땅에 살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퍼진 거예요. 이단이 퍼지는 이유는 솔깃하니까 퍼지는 거예요. 솔깃하니까. 그게 괴롭고 힘들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넓은 길이니까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하고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삶의 원칙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의 모습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가 썩어진다, 육체가 사라진다, 육체가 소멸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면,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생명이 닿으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셨던 그 육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입게 돼요. 우리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당신의 육체적인 부분, 그 부분이 완전히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것에서만 내가 그거 믿고 지식을 얻었으니까 구원받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나머지 부분,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분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뭐냐?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사라지고, 일상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신앙적으로만,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렇게 또 그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의 구원, 전체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내가 육체의 삶이 끝나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영생은 언제 시작된다고 했죠? 구원받은 그 순간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의 단계가 있죠.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단절되는 게 아니라 쭉 연결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주자들이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많이 분리시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제 청년 때 이제 고향교회 장로님이 이제 사업체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보이시는 모습과 거기 알바 갔다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일상 영역과 나름대로 이제 종교 생활의 영역이죠. 그 신앙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간구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형통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부분과 일상의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같은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하게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삶에도 동일한 그 원칙을 가지고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의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 가이오에게 갔다 왔던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막 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가이오가 있던 가정교회를 방문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냐? 네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음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음을.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또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나한테 말해줬다. 근데 또한 이것도 그 물었어요. 그러면 그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와요.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줬다. 얘기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영혼이 잘된 자다. 라고 지금 가이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비결.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뭐냐?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잖아요.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너의 모든 삶의 영역도 어떻게 살아가라?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랬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내지 마라. 영지주의자들처럼. 그게 아니다. 그것이 너의 삶에도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으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원리로 인해서 그는 영혼이 형통함을 받았고, 즉 영혼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동일하게 그 원칙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을 때, 즉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너는 다른 너의 삶의 영역도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가이오가 행한 그 진리 안에 행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 게 바로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체적인 행동들에서 쭉 나오죠. 그와 이제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가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자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잘못된 영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이오의 영혼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진리를 믿으며 그 진리 안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하면 동일하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또 구원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생명,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있는 종교의 영역은 나름대로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죠. 그런데 자, 다른 영역들 보세요. 내 가정에서의 모습, 내 직장에서의 모습.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 교우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우 관계들,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원칙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죠.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또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들 안에서는 어떤 원칙들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또한 그 안에 순종하는 신앙과 일상은 별개야. 혹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전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세계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 영적인 세계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또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칙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원칙이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진정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적용하는 그 삶의 원칙, 그 구원의 원칙, 그 생명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삶이 진정 거룩한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잘됨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따르는 행위, 즉 그 순종이 모든 삶의 원칙과 방법이 될 때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일상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원칙을 따르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이 그렇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인적으로 삶에서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원칙은 이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냥 따라간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